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앞으로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길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런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ieser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 나를 이루다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하는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문제들과 학생 재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치유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원합니다. 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힘든 일들은 또 조금만 당해도 크게 여기고 또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두고두고 간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슬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세월로 생기는 그 침몰한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 나가라고 그랬었으면 그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살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 세상이라는 세월호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침몰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실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것이 진리야. 잘못된 그런 외침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는지 마치 그걸 보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안타까운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뉴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아말렉을 무찌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 그 근처에서 진을 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내시고 홍해도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무찌르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그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소문을 통하여서 이드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이드로의 딸 시보라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이죠. 시보라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그 세 자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체의 흐르는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거기에서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에는 두 가지의 길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같은 것처럼 첫 번째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드로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1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니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들은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모든 그 시보라와 아들 둘을 데리고 그에게 모세에게로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한숨이 나오세요? 아니면 기쁨의 찬양이 나오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안다면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왜 구하라 것이고 찾으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바로 앞부분에 방문하였던 데살로니가에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반박하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 상황에서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했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어떻다고요? 영어로서는 노블하다, 고상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상한 크리스천은 귀부인처럼 옷을 쫙 입고 우아한 그런 걸 걷는 사람이 고상한 귀부인의 그 고상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는 고상한 그 크리스천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노블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가 하여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진실인가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상고하였더라.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가 고상한 크리스천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서사역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도서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작가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작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이라는 모임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은혜의 자리를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 둘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3절 4절에서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이 두 아들은 모세가 미디안에 머물면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십보라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장면이 출애굽에 기록되어져 있죠. 즉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엘리에셀의 의미를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우신다. 나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의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미디안 땅에 있었기에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던 모세. 사실 모세의 고향은 그 애굽도 아니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긴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방 나라인 모세에게 미디안 땅은 그에게는 이방의 더 큰 먼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자신의 위치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마지막 절에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라는 그 의미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런 바로의 그 손에서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엘리에셀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세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거기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이제는 엘리에셀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요?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에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순간순간 아이들을 건강해서 지켜주신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하여서도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지속적인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의 그 길을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렀다. 5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즉 그들은 계속 광야에서 머무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좀 더 나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드로가 자기의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찾아온 곳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척척한 땅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하는 그 상황이에요. 차라리 만약에 이드로가 혼자 여행을 했더라면 더 빨리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보다 젊은 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이었던 시부라, 그리고 손자 둘을 끌고 그 광야길을 계속해서 오는 것은 보다 더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거기에서 광야의 길에 척척한 메마른 땅에서 걸어가면서 피곤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거쳐서 어디를 찾아오니까 은혜가 있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바라고 있다면 이런 눈물과 땀과 시간과 노력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우리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의 평탄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광야의 길을 거쳐야 한다면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희생은 그 뒤에 있는 대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요즘 읽어가면서 날마다 쏟는 샘물로 주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줄 수 있는 크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그 악함을 덮지 못할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악이 많은 곳에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은혜, 그 죄악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믿으신다면 희생, 과감하게 기꺼이 기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자리 넘칠 거예요. 요즘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 태국에서 만든 광고 중에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길을 갈 때 그 수레를 밀고 가는 여인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여인과 그 딸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번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지나갑니다.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동일한 장소를 지나갔는데 구걸하고 있던 엄마를 있는데 딸이 없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뒤돌아보니 그곳에 구걸하고 있던 작은 딸아이가 이제는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유명인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에서 우리는 돈으로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대가를, 세상이 주는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영원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기대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명예를 누리지 못해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해지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지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 이 가정 속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은 우리가 도저히 남편이나 아버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기를 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아기를 태어나게끔 모든 그 관계. 그 희생적인 그 사랑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기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생겨날 수 있는 귀한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기쁨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서 함께 그곳에서 문안 인사하고 그들이 이제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이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의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자기네에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열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는 입 벌리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성도 여러분, 이 이드로와 모세는 이제 서로 나누면서 결국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며 다 나누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배로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의 장면 속에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초점 맞춘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그런 헌금함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과부가 드린 2랩돈, 작은 돈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퀀티티가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기에 넣는 것은 이렇게 교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나올 때 이것이 우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일어서면서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초점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의 크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드로는 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어떤 신보다도 크시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비교급으로 얘기합니다. 나름 어떤 신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죠. 하나님을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크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은혜들 매일매일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의 고백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예배가 깊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일에 열심히 다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장면이 제일 먼저 전했던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드려진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드린 양이든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제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삶 가운데서 일주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얼마를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오늘 주일 오후부터든지 아니면 월요일부터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제사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요, 우리가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모르죠. 금세 잊어버리고 죄짓고 금세 돌아서 하나님을 욕하고 또 악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여서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심이 없으신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또 씻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과 그의 제사처럼 우리가 올려드리는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온몸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다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주시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한량없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를 찾아서 나가십시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삶과 우리의 온 몸을 다 들여서 우리의 삶을 라이프 전체를 들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감격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